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는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는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길의 인도자로 우리가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더러움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지 정결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함부로 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위선하는 자들이라, 너희야말로 위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위선이라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후에 무리를 모아서 무엇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지, 정말 장로의 전통처럼 손으로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치는 대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로의 전통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사람을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장로들의 전통을 뒤집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될 것이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백성이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한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그것을 이제 먹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그 자체로 볼 때는 그 제사 음식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신자가 먹는 것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결해진다. 그 자체로 음식물 그런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결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그 음식물 자체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또한 우리 몸으로 행동되어지는 것들은 그 뿌리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손을 씻는 것처럼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쓴다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에 감춰진 진짜 문제는 덮어둔 채로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겉만 신경 쓰는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이제 말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혈통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어떤 겉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에 보이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 한 할례다. 육신의 상처를 내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베어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마음을 베어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씻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없이 손을 씻거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껍데기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어기는 악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게 될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직분을 받아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들,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기도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무엇보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매 순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 늘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때 또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넘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얼마든지 훌륭한 성도인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무엇보다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 정말 죄로 가득하고 오염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깨끗하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에 무엇보다도 힘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에 온 성도가 합력하여서 이루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또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